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한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하여 이 날은 준비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PTSD라는 말이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인데요. 이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며 생긴 기억과 경험이 그 후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양한 PTSD를 이제 우리가 소식을 겪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이제 미국의 미군들 중에는 세계 여러 전쟁터에서 그 전쟁을 경험하고 전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PTSD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전쟁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 긴장감이 그리고 막 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이 미국 그 본토로 와서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군인에 대한 예우가 좋은 미국도 이런 어떤 PTSD를 겪는 군인들을 다 돌보고 그것을 치료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나라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전쟁터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미 군인의 신분도 아니죠. 미국 본토에도 뭐 치안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전쟁터보다야 뭐 아무리 안 좋은 것도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서 하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 사람에 따라서 또 기억의 어떤 그 충격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있는데 누군가는 누구보다 뭐 자신이 벗어나고 싶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뭐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막 엄청난 전쟁터의 한가운데 살고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흔적이 남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반대로 완전 상황을 뒤바꿔서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도 소망의 기억, 기쁨의 흔적이 그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이제 남아 있다면 그곳에서도 소망과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은 이 땅에 있는 거죠. 몸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음식을 먹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수시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과 위협을 느낍니다. 물론 진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야 그게 뭐 전쟁이나 뭐 비할 바 되겠냐라고 하겠지만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이나 뭐 직장, 뭐 사업장,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제 막 다급한 위험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갈망 그
우리가 직접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 경험한 그 기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강력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평화로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전쟁터의 두려움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지 못하지만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걸어가는 이에서 걸어가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최측근이 제자들 이미 다 도망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지만 결국 그 성난 군중의 요구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죠. 헤롯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인 시선은 여성들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불편도 하지 않으셨고 조롱을 견디셨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죄인 같이 십자가 옆에 달린 그 죄인에게는 너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낙원이 아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때가 제 6시쯤 되었다 합니다. 우리 이제 현대 시간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를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양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날 12시죠. 그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것이 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해요. 가장 해가 높은 시간 그리고 오후 2시가 이제 가장 더운 시간이라고 하죠. 가장 높은 시간, 더운 시간을 다 포함해서 해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잠시 가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대목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일식의 원리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니까 우리는 일식이 일어나면 신기하다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는 이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발생하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가 쭉 찢어진 거죠. 휘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결 예식을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휘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시는 거죠. 사실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시는 방편이었고 그 거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을 막는 어떤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친히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가 아니라 그 사랑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간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직접 씻어줄 것이니 너희는 이제 이 휘장을 넘어 나에게 나오면 된다라는 진정한 어떤 그 사랑의 완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다른 현상들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를 아버지 내 영혼을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죽으시니까 영원히 떠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혼을 부탁한다라는 건 맡긴다는 것은 이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많이 신뢰할수록 더 강하게 신뢰할수록 더 중요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죠. 내 영혼을 맡긴다.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있어야 살아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 붙드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강구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 사는 이들은 이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렸다.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 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한 그 주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 사람이고 그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십자가 위에서도 계속 살고 계신 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좀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맡겨드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들 맡기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진로,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감당해야 될 일들 맡기지 못할 것이 없죠.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영혼의 문제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문제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서 일상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죽으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저떻게 하시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가 하는 일들 다 끝나고 종료된다라는 생각들이 다 은연중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말씀,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손에 이제 사형을 당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일들, 추구하시던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사람들 생각에는 맞아요. 유대 종교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예수라는 인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두머리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을 하시지만 이 오늘 말씀만 봐도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백부장은 이제 아마도 옆에서 그 사형 집행을 주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죄인 한 명을 죽인다, 4명이죠. 죄인 3명을 죽이는데 천부장까지 이제 동원될 일은 없을 것이고 백부장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사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어서 두려움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가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참 누가 우리 조금 바늘 같은 거 보내줘도 우리는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점점 보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죄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의인이구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 일을 구경하고 모인 사람들도 일어난 모든 일을 보더니 이건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이 뭣도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했는데 이거 보니까 해가 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바위도 터지고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 대하는 그런 태도들 모든 것들을 보고 나니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합니다.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답답할 때도 가슴을 치지만 슬픔과 회개의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정한 회개까지 얼마나 도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정도는 이제 깨닫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죽음은 끝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잔인하게 죽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질병이나 이른 나이에 죽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막 저주를 받은 것처럼 큰 벌을 받은 것처럼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관점이 아예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뭐 단정지는 것도 참 상황에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내가 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초대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놀라운 일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살면서 그 감당하지만 내가 죽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 내 죽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죽음도 기쁨인 것입니다. 게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에는 물론 헤어짐의 슬픔도 있지만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에도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어떤 희생도 손해도 억울함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공예 회원 중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고 아리마대 동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공회, 그러니까 사해드린 공회인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재판했던 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공회라는 게 아무나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리더들이 모이는 그 공회인 거죠.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찬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뭐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를 판 무덤, 새 무덤에 넣어둡니다. 장례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는 거예요. 시신을 돌보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다른 공회원들의 눈밖에 나는 일입니다. 뭐 당장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회의 그 회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이 행동 정도는 뭐 당장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눈밖에 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일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와 생활을 포기해야 될 수 있죠. 다수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까지 이제 염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은 예수님을 위해 사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끝난 거예요. 완전 게임 오버된 거죠. 아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 움직이지도 않고 숨쉬지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새 무덤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를 향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을 할 때 그냥 얼른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얼른 죽어서 천국 가기를 하며 한숨만 쉬면서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어떻게든 오래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안정된 삶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람 눈밖에 난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감당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청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이 땅의 좋은 것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도 때로는 그냥 이 땅이 힘드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미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들을 참 지금 이렇게 보면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냥 때 되어서 죽으면 뭐 가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또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냥 내 나라를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롭게 하소서의 드러머 리노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리노라는 드러머를 아실까요? 이게 드러머 이게 간증자 나오는데 머리 길이가 여기까지, 남자인데 여기까지, 그게 락커이신 거예요. 뭐지? 이렇게 딱 그냥 비주얼만 봐서 좀 그랬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보게 됐는데 1시간 40분짜리였나? 평소보다 긴 영상이었는데 보는데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거 다 보고 하느라 사실 막 일이 지체될 정도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라다가 10대에 시신경이 죽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의사들도 설명을 못 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지금은 이제 운전할 정도로 같아요. 지금 한 40대 초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드럼을 치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긴데 제가 막 요약 말씀드리면 20대 때 양쪽 발목이 다쳐서 이제 드럼을 다시 못 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수술하지 않고 적당히 치료만 해서 아픈 발목으로 열심히 드럼을 치고 그러한 과정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지만 아내가 이제 본래 신장 이식을 한번 받아서 몸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난임 확정을 받아요. 자연 임신 확률이 0. 몇몇 퍼센트,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내의 건강 때문에 시험관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 임신에 성공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 초음파 기계까지 사가지고 막 자기가 집에서 막 아이의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제 20주 차, 그 안정기가 18주, 20주라고 하는데 그게 넘어섰는데 자궁 경부가 점점 짧아져서 그것을 이제 막는 수술을 했다라고 해요. 한 달에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짧아지니까 23주 차 정도에 그래도 의사가 괜찮다. 지금 아이가 나와도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살릴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안심을 하고 그때에 그 지방 평택에 있는 그 예배 집회 간증을 하러 아내의 허락을 받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리에 올라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는 거예요. 23주 차에 아이가 사산했다라는 연락을 받는 거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하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 두면 오히려 산모한테도 위험하고, 근데 이제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었고 그 리노 그분이 이제 예배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하는 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대신 다음 세대를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내와 통화를 하고 아내도 유튜브로 보면서 저도 아멘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올라와서도 이게 이제 그냥 출산을 해야 되니까 이미 뭐 신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고
한 달에 세 차례 수술을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니까 뭐 그게 말도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때에 그분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아내는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기도가 나온 또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도 데려가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분이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 제 아이를 데려가셔도 제 아내를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뭐 하여튼 제가 링크도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은 지금도 그래도 아내분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 전에는 아내한테 이제 신장을 떼어주고 그래도 뭐 아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진짜 이 땅에 뭐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뱃속에 아이가 이제 20주 차, 이제 21주 차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는 이제 사산해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영상을 보고 좀 한동안 말을 못 이루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단 뭐 고난주간, 성금요일 너무 이 시간이 너무 귀한데 또 이 시간이라서 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지성소의 문이었던 휘장이 한가가 찢어지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죽음은 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의인이심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을, 또 다른 역사를 사실은 다 이어지는 것이지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도 억울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정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